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건축이 되었는지,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그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쭉 넘어가서요, 그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BC 931년입니다. BC 931년에 그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라고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호세아 왕까지 적어도 한 19명의 왕이 번갈아 가면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의 살마네셀 5세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하죠.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이 번갈아 가면서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을 하고 마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 왕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 왕 20명의 왕 가운데에서 적어도 한 40명 정도 왕이 되죠. 이 모든 왕들을 성경은 둘로 딱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왕은 선한 왕이고 어떤 왕은 악한 왕이다. 선왕과 그리고 악한 왕으로 둘로 딱 나누고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은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어떻게 대하였느냐, 성전을 어떻게 대하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이걸 따라 가지고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라고 구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그 기준이 바로 성전을 대하는 자세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분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선한 왕이 되기도 하고 악한 왕이 되기도 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1차 포로는 606년입니다. BC 606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때는 다니엘이 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고요. 2차 포로가 597년입니다. 이때 597년은 에스겔하고요 여호야킨 왕이 잡혀가게 되는 거고, 3차 포로는 586년인데 이때는 시드기야 왕이 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이 바벨론 땅에서 그러면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포로 이전에 성전 예배대로 포로지에서도 예배를 드렸을까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포로지에 가서도 이 유다 백성들이 과연 성전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러려면, 다시 말해서 포로지에 잡혀갔던 그 유다 백성들이 성전 예배와 똑같은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려면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가 하면, 일단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에 의해서 예배가 지도가 되는 것이니까 제사장이 누구이고,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사람들이 의해서 이제 예배가 집례가 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이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성전의 도구들입니다. 도구들이 있느냐 없느냐.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도구들이 포로지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가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바벨론 땅에서 포로 이전에 성전 예배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들은 아주 간소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포로지에 오면서 가지고 왔던 것이 뭐냐 하면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성경은 읽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성경을 읽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루마리 성경 안에 시편이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성경 안에 있는 시편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는 있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시편으로 찬송하는 것, 입으로 기도하는 것, 이런 것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지에서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조직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새로운 예배 처소를 하나 마련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예배 처소가 바로 시나고게 회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회당이라는 말은 모이는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한문으로 모이는 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집이 바로 회당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 갔을 때 회당이라는 장소적인 것, 회당이라는 예배 제도가 다시 한번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라는 예배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출발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회당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미시나라는 그 책에 보면 회당 예배의 순서가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회당 예배의 순서는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사항입니다.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지로 가게 되면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이곳으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하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벨론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꼭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귀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70년이면 이 70년이라는 기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차 포로지가 606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1차 귀환이 언제냐 하면 536년이에요. 그러면 606년 빼기 536년을 하면 꼭 70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로 포로가 되어 갔던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1차로 포로 귀환을 할 때 그때까지를 계산하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은 누구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가 하면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주도가 됩니다. 이때가 536년입니다. 그러면 BC 536년에요. 536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귀환을 하고요. 2차 귀환은 BC 456년입니다. 외울 필요가 없는 연도입니다. 456이에요. 456년에 2차 귀환을 하는데 누가 주도해서 귀환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에스라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 귀환을 합니다. 3차 귀환도 연도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BC 444년입니다. 3차 귀환 444년에 누구에 의해서요? 이때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 귀환을 했던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을 할 때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2차 귀환 에스라에 의해서 귀환을 할 때는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 때문이었습니다. 3차 귀환에 느헤미야는요 또 한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1차로 귀환을 했던 이 스룹바벨이 536년에 귀환을 했어요. 2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 제2성전의 지대를 놓습니다. 2년 후에 BC 534년에 이 스룹바벨이 성전 지대를 놓았습니다. 지대를 놓고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가 무려 14년 동안 방해를 해서 건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위해서 결국에는 제2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14년 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 강론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더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요? 520년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해서 이게 5년 동안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BC 515년에 솔로몬 성전을 이어서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솔로몬 성전에 대한 것은 왕상 6장 1절의 말씀을 근거해 보면 BC 몇 년에 건축이 된다고 그랬어요? BC 900? 예. 그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때 건축이 되었던 그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 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을 한다. 파괴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제2성전은요. 그때 파괴가 되었던 586년에 파괴되었던 그 성전이요. 이런 역사를 거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BC 515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공사했는데 완공을 했는데 이 성전을 지어놓고 보니까요. 제1성전하고는 외부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초라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제2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히 임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2성전이 BC 515년에 이제 공사가 됐습니다. 이제 회당 예배를 잠깐 들어갔다가 그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 제3성전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회당은 어디에서 기원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지에서 생겨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생겨났는데 1차 귀환을 하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1차 귀환을 했던 사람이 그 사이에는
어떻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느냐?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유다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은요 주로 절기 때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들만 안식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매 안식일마다 성전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어지고 난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흩어져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결국에는 예배 처소가 두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보통 안식일 때에는 주로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큰 절기라든지 이때에는 또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때부터 진행되었던 회당 예배의 순서가 아주 간단하게 5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쉐마를 암송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있잖아요. 그 성경 본문이 어딜까요? 예, 그 신명기 6장의 그 말씀을요, 회당 예배가 시작이 되면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쉐마를 암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쉐몬의 에스레를 합니다. 쉐몬의 에스레를 영어로 말하면 18 블레싱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18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18가지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이 쉐몬의 에스레에 관한 것은 제 예배학 교과서에 뭘 말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18개의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18개의 기도 제목을 줘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기도 제목마다 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1분씩만 하면 몇 분이 됩니까? 18분입니다. 2분씩 하면 몇 분이 되죠? 36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쉐마 암송부터 시작해 쉐몬의 에스레, 그 다음에 율법 선지서 낭독, 여러분 율법서 하나 읽고 선지서 한 장 읽고 그러면 뭐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리고 설교하고, 설교자가 있을 때만 설교하는 거예요. 이거 설교자가 있을 때만 설교하는 거고요, 설교자가 없으면 그건 축도로 마쳐요. 이때 축도는 아론의 축도를 합니다. 아론의 축도가 민수기 6장 24절 26절이죠. 쉐몬의 에스레가 가만히 보면요, 전 예배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 예배의 중심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18가지 기도 제목을 따라서 이 사람들은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율법과 선지서를 각 한 장씩 낭독을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 모세 오경에 대해서 한 장을 읽고, 그러면 선지서를 한 장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자가 있으면 설교를 하고, 설교자가 없으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축도는 대부분 회당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회당장이 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아론의 축도라 이렇게 나왔는데, 축도의 본문은요 성경에 2가지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인 아론의 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도적 축도라고 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요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 한 곳, 구약 한 곳, 성경 본문 가운데서 베네딕션은 2가지밖에 안 나온다. 다른 것은요 그냥 축복해 주는 말이지 축도는 아니에요. 다른 곳은 요 두 본문 외에 다른 곳은 베네딕션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축도했습니다. 지금도요 유럽 교회는 대부분 아론의 축도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포스톨릭 블레싱을 내요. 사도적 축도를 하지만은 유럽 쪽에는 지금도 이 아론의 축도를 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존 칼빈 선생님도요 아론의 축도를 했어요. 아론의 축도는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예요. 이 축도를
유럽 쪽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주로 이제 사도적 축도를 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 이렇게 해서 사도적 축도를 하는데, 저는 요거를 조금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뭘 근거로 해서 구분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걸 근거로 해서 구분을 합니다. 사도적 축도의 대상하고요, 아론의 축도의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아론의 축도의 대상은 U라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God bless you and keep you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상이 1인칭, 2인칭 단수야. 그렇지만은 사도적 축도는요, be with you all입니다. you all, 너희 모두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 때에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방을 가서나 아니면 개업 예배에 가서나 소그룹 모임 때에는 아론의 축도를 하는 것이 괜찮고, 그 다음에 대그룹 모임에 가서는 사도적 축도를 하는 것이 괜찮겠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예배 때에도요, 뭐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제일 처음에 아론을 축도를 했더니만은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칠 때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아론의 축도를 했더니만은 아멘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나아졌습니다. 또 아멘 하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왜 목사님은 축도를 안 하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 목사님은 축도를 안 하냐고. 여러분, 이것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충분한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회당 예배가요,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이 예배가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인가 하면은 포로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포로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포로지에서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예배 순서밖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참 희한하게도요, 여기 미시나에 나타난 예배 순서라고 그랬잖아요. 미시나라는 것은 율법을요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이만큼 두꺼운 그 책에다가 율법의 조항들을 다 만들어 놓고 설명을 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책인데 여기에 보면 회당 예배 순서가 나오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지금 세계 어디를 가서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를 드리는데 가보면요, 지금도 예배 순서가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체코인가요, 폴란드인가 가가지고 유대인이 회당에 있어서 이거를 좀 확인하려고 이제 가봤어요. 가보니까 뭐 이런 자료들이 근거가 없더라고요. 전혀 없어서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미국에 뭐 자주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해외에 자주 가시면 일본에도 있을 거예요. 일본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을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보시면요, 미시나에 나타난 이 예배 순서 5가지를 그대로 지키면서 지금 회당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바뀌지 않았어요. 이 예배 순서 참 대단한 전통이죠. 대단한 전통.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성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스룹바벨 성전이 BC 515년에 건축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쭉 내려오다가요, 이게 죄송해요, 헬라입니다. 그리스입니다.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유대를 침략해 왔어요. 그때가 167년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들어와 가지고요, 이 유대를 완전히 침략해 가지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전을 더럽혔는데 어떻게 더럽혔는가 하면은 돼지 피를 갖다가 성전 제단 위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면 뭐 격분하는 것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정말 굉장히 마음 아팠던 그런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BC 167년에 있었던 이 사건을요, 바로 유대인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졌다, 이런 의미로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바로 BC 167년인데요. 3년이 못 가서요,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형제가 일어나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겼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가 히브리어 말하면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수전절이라고 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수전절을 지키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전절이요, 이 하누카 절기가 우리 기독교하고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누카 빛의 절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카비가 일어나서,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서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4세를 그 헬라 군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여기를 점령하고 성전을 정결케 했던 때가 바로 3년 후인 BC 164년이 된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수전절 하누카를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카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카비라는 망치라는 말이에요. 망치 있잖아요. 망치라는 뜻이에요. 이거를요, 어떤 사람은 Lord of Heaven이라고 해요. 하늘의 주, 이런 의미로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심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마카비라는 거예요. 성전을 정결케 했다. 그런데 이 성전이요, BC 164년에 마카비에서 성전이 정결하게 되었던 이 성전이 BC 63년에요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BC 515년에 건축이 되었던 그 제2성전이요, 결국에는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성전 없이 지냅니다. 그러다가 대헤롯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BC 19년인데 대헤롯이라는 사람이 왜 성전을 건축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건축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헤롯이 BC 19년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엄청나게 건축을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때요, 요한복음 2장 때 이렇게 말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짓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BC 19년에 공사를 했던, 시작을 했던 이 대헤롯 성전이요, 신약시대로 건너왔습니다. 신약시대로 와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때까지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때가 AD 몇 년입니까? 이때가 AD 몇 년이냐 이거죠. 예, 이때가 바로 AD 27년입니다. 잘 계산하셔야 되죠. AD 27년이에요. 그럼 AD 27년이면 예수님이 몇 살 때인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27살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요새 그 역사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 또 성경적인 자료들을 곰곰이 이렇게 따져보고 하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연도는 0년에 태어난 게 아니라 BC 4년에서 6년 사이에 태어났을 거다. 그래서 대부분요,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것저것을 따져보니까요, 역사적인 자료라든지 성경의 자료 이런 것을 따져보면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러면 AD 27년은 예수님 몇 살 때요? 예, 31살 때. 그래야 요한복음 2장의 말씀, 공생의 기간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성전은 언제 완성이 되는 줄 아세요?
대헤롯 대왕은 죽었어요. 성전 공사하다가 죽었어요.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63년에 완성을 해요. 제3성전이요. 제3성전이 적어도 BC 19년에 시작을 했다가요. 82년 만에 헤롯 성전이 완성을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설교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셨던 그 헤롯 성전이요. BC 63년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AD 63년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몇 년이 있는 줄 아세요? 7년 고작이 있다고요. 그 웅장하고 82년 동안 건축했던 대헤롯 성전이요. 7년 만에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로마의 타이투스 디도라고 하죠.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것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 디도 장군이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침략해 오면서요. 군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 유대인들은 거대한 건물을 만들어 놨는데 그 건물 속에 벽돌이나 돌 속에 황금을 넣어 두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이 캐는 사람은 다 자기 거다. 너희들이 캐기만 하면 돌을 깨부수든지 아니면 벽돌을 부수든지 해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황금을 너희들이 먼저 발견하면 너희 거다. 그러니까 이 타이투스 장군의 이 명을 받은 그 군인들이요, 그냥 죽기 살기로 이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하셨던 주님의 그 예언이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으로 무너지게 되었다. 무너뜨리다가요, 타이투스 장군이 이 부분은 좀 무너뜨리지 말고 남겨두라. 그랬던 것이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하잖아요. 통곡의 벽인데 왜 이것을 남겨두었느냐? 누구든지 로마에 항거하는 사람은 이 꼴이 된다.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가 된다 하는 것을 역사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통곡의 벽을 남겨두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헤롯 성전이 여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제3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요, 여러분 마사다라는 영화 보셨어요? AD 70년에 제3성전이 파괴가 되는데요. 이때 로마 앞에 굴복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독립운동가죠.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마사다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해 근방에 마사다 있잖아요. 그렇죠? 사해 근방에 있는 높은 그 절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요, 무려 3년 동안이나요, 그 유대인들이 에세네파 독립운동자들이 로마에 항거하는 겁니다. 로마에 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로마에 청량기사 장교가 한 명 부임을 해요. 그 청량기사가 이 밑에서부터 저 마사다 위까지요, 계단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청량기사가 청량을 해가지고 계단을 만드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 밑바닥에서부터 저 높은 절벽, 아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올라가고 그 위에서요, 뭐 아무리 그 가문 때에도요, 막 목욕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저 유대인들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데, 마사다 위쪽으로 도망간 이 사람들을 정복해야 되는데 로마 군인들이 정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청량기사에 의해서 청량을 딱 해가지고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간다고요. 계단을 딱 만들어서 올라가가지고 딱 올라가가지고 문을 뻥 차고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살해 죽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모든 사람이 한 1,000몇백 명 된다고 그래요. 1,000몇백 명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가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여자 2명, 그 당시 아이들 여자 2명이 그 가운데에서 살아있다라는, 살아났다 하는 그런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학자가요, 고고학자들을 데리고 그 사람을 찾아 나선 거죠. 그 여자 2 자매가 장성했는데 그 사람께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해서 당신들은 죽게 되었고 그 당시에 뭘 했느냐, 이런 사실들을 다 물어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거를 기억했다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다 읽으면요, 그 두루마리 성경을 밑에 땅을 파고 그것을 항아리에다 넘어가지고 봉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면 또 다른 항아리에 파고 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내가 이 사람을 찔러 죽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찔러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가 고고학자들을 데리고 마사다 위에 올라간 거예요. 가가지고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파보니까요, 그 유명한 사해 사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600점 이상의 사본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요. 이 사본이 너무 정확한 사본이 너무 정확한. 그래서 마소라 사본하고요, 이 사해 사본을 대조해 보니까요,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요 한 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래요. 마소라 사본하고 사해 사본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2%도 차이가 안 나요. 2%도 차이가 안 나요. 그만큼 이 사본이 원본에 가깝다, 원본에 정확하다 하는 것을 입증하게 되었는데요, 그 유명한 사해 사본이 마사다 위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마사다 위에. 70년부터 시작해서요, SNF파 사람들은 로마에 항거하기 위해서 마사다까지 올라가 가지고 무려 3년 동안 저항을 했던. 3년. 그 73년에요 SNF파 사람들이 완전히 점령이 돼버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실 성전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성전을 안 짓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너희들이 나를 죽여봐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 성전은 내 육체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말씀처럼요, 결국에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이 지어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 성전은요 건물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격적인 개념이지 건물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축물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격적인 개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인격적인 개념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배사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사인데, 이제 신약의 예배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의 예배는요, 오늘 우리의 예배하고 좀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약의 예배를 잘 배우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예배가 나옵니다. 예배 초소는 성전과 해당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던 이 성전은 아직 미완성의 헤롯 성전입니다. 미완성의 헤롯 성전이에요. 미완성의 헤롯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셨다. 그리고 회당에 가서, 주로 이제 가버나움 회당 같은데 이런 회당에 가서 주님이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예배의 요소 중 기도나 찬송이나 헌금을 말씀을 하셨고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순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보세요. 예배의 요소 중 기도를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이거는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공중 예배 시의 기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공중 예배 시의 기도. 왜?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이미 그거는 공중 예배가 아니겠어요? 그 공중 예배의 기도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고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시편을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찬송을 했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찬송으로 유행했던 것이 바로 사가라의 노래, 사가라의 찬송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찬송이었어요, 그 당시. 그 다음에 시므온의 찬송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뭉크 디미티스라고 하는데, 그리고 베네딕투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데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의 찬송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을 마치시고 저희와 함께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랬잖아요. 저희와 함께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랴.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나오셔서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요 찬미하며 가셨다는 거예요. 시편을 노래하며 가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헌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요새 11조 무용론자들 많아요. 그리고 11조 폐기론자들도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요, 이 사람들의 그 유튜브가 조회수가 뭐 100만 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30만 건, 40만 건 보통이에요.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유튜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유튜버는요 11조 하면 지옥 간다, 그 유튜브 조회수가 제일 많아요. 저도 봤어요. 저도 봤어요. 11조 하면 지옥 간대요. 11조 하면 지옥 간대요. 근데 비판의 글도 냈지만은요, 11조를 폐기하고자 하는 사람, 11조 무용론자들의 주장이 뭐냐 하면은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인데 언제까지만 유효한 것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만 유효한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율법적인 것을 다 완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이후에는 뭘?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만 딱 보면요 11조 무용론자들을 대적할 수 있어요. 반박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의와 인과 신이죠.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것은 뭐죠? 저것은 뭘까요? 이것은 이라는 말을 할 때는요, 우리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랬을 때는요, 가까운 데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것은 먼 데 있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것은 가까운 데 있는 걸 말하니까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와 인과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의와 인과 신을 말해요. 영어 성경에는요, 후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의 후자는 후자도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거죠. 후자가 의와 인과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의와 인과 신도 행하고, 그리고 저것은 뭘까요? 먼 데 있는 거니까 천자이라고 해요. 천자는 뭐죠? 11조요.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요,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할지니라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할지니라에 해당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에데이라고 합니다. 이 에데이는 데이의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미완료 과거, 에데이, 데이의 미완료. 데이라는 말은요, 어제도 말씀을 드린 데이라는 말은 이게 당위 동사라고 그랬어요. 당위 동사. 당위 동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진이라 하는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당위 동사를 써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ought to 얘기예요. must라는 얘기입니다. have to, ought to, must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 당위 동사 데이를 써서요, 이거는 11조는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은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뜻이라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여기 미완료 과거는요, 과거 진행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 미래까지 계속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라니까요. 미완료 과거가. 그래서요, 이거는 continue라는 뜻이에요. continue, 지속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저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는 이 말은요, 11조는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고 그리고 지속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11조를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만 필요하다고 얘기하느냐?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이 말씀을 하실 때가요, 고난주간 화요일이라는 거예요. 고난주간 화요일.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주간 화요일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언제 돌아가시죠? 금요일에 돌아가세요. 그러면 화, 수, 목, 금 3일이에요. 3일. 예수님이 이 말씀 여기서 하셨다니까. 그러면 금요일에 돌아가신다고 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면 3일 동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 할 11조는 3일만 유효하다, 이런 뜻입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야 된다, 3일만 계속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하셨냐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11조는 십자가 이전까지만 필요하다 하는 사항을 분명히 여기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무용론자들, 11조 폐기론자들요, 반드시 이거 얘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이 말씀 하셨다니까. 이 말씀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이 한 구절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는 11조 무용론자, 11조 폐기론자들을 반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고요, 이렇게 사시고 여러분 교회에도 분명하게 가르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배에 성례를 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찬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도 인정을 하시고 당신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성만찬을 제정하신 분이다. 제자들의 예배에 보면요, 이게 이제 성례가 예배의 한 순서로 자리 잡게 되는, 제자들의 예배 보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성취자이시고요, 그리고 예배의 개혁자이시다. 왜 예수님을 예배의 개혁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를 나누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거리심산에서도 말고 에발산에서도 말고. 이거는요, 장소적인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 그게 중요한데 장소적인 개념의 성전, 이런 그 예배의 장소, 이것을 중요시 여겨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하는 것은 장소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거를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단에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은요, 정경 총회장님이신데 그분은요, 수원에서 절을 사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뭘 사서요? 절을 사서 그곳에 예배 드린다니까. 절 그대로 다 있어요. 그 모습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선교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위해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절간에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있는 거지.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찬송할 때는 피아노만 쳐야 되고 오르간만 쳐야 되지 드럼은 치면 안 된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드럼 치면요,
드럼 쿵쿵 하는 소리에 뭐 영혼이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 안 들었어요? 아니 이런 얘기, 여러분 교회에 드럼 치면 안 됩니까? 우리 교회는요,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시와에서요, 저는 시와에 있는데 그 시와에서요, 시와 전 그 도시에서 교회에서요 하나밖에 없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아주 작은 거지만은. 그런데 파이프 오르간 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드럼이 있어요. 드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드럼도 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르간도 치는 거고요, 피아노도 치는 거고 기타도 치는 거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악기를 쓰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위스에 가면요, 그 쯔빙글리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근데 그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이 쯔빙글리가 목회하면서 이걸 다 분해해버렸어요. 다 분해해가지고 지하실에 다 갖다 놔요. 지금도 가면요 지하실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분해된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그걸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육성을 기뻐하시는데 육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파이프 오르간이 방해된다는 거야. 방해된다는 거야. 그래서 쯔빙글리가 그 모든 파이프 오르간, 그렇게 좋은 파이프 오르간, 그렇게 비싼 파이프 오르간을 다 분해해가지고 지하 창고에 갖다 놨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느 장소에서요 어떤 악기를 쓰든지 간에 그 사람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동의가 되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입장에서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저곳에서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보통 듣는 소리지요. 유대인들은 이게 보통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요 두 장소를 떠나면 예배가 아닌 거지. 유대인들 입장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예배의 개혁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을 소리예요. 그 산에서도 예배하지 마, 이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라고 했다면요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야 할 소리라니까 이거는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과 진리는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관사가 없는 영입니다. 푸뉴마 영입니다. 알레테이아 진리입니다. 이거는요 내 영혼을 말하는, 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 그냥 육체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몸만 이곳에 앉아 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영적으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라는 얘기죠. 진리를 따라서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요 진리를 따라서 예배할 것을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 그리고 제자들의 예배 좀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예수님의 대를 이어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바뀌는가 하면 세 가지가 바뀌어요. 예배 일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내용이 바뀝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전에 드렸던 그런 예배의 일에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고 여기 보시면요 지금까지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식 후 첫날 예배 드려요. 안식일은요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은요 구속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완성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은요 구속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거는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이거는 구속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고요, 우리를 참 이제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4장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부활을 해야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속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안식일, 그 안식구 첫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구 첫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는 구속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 구속의 완성 기념. 근데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안식구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나서요,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도마가 없었어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게 잘 보세요. 안식구 첫날 저녁이라니까요, 저녁.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안식구 첫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대를 언제 했으면 좋겠는가, 이걸 얘기하다가요, 주님께서 부활체를 우리에게 처음 보여주신 때를 기점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안식구 첫날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저녁에 모여. 왜 그랬어요? 여기 20장 19절에 보면 안식구 첫날 저녁에 주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부활체를 우리에게 처음 보여주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예배를 주일날 저녁에 드렸어요. 잘 보세요. 이때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땠는데 주님이 저들 모여 있는 가운데에서 찾아오사라는 말씀입니다. 찾아오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찾아오사, 그러니까 문이 닫혀 있지만 예수님께서 스르르 그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찾아오사라는 말이 여기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26절에 가서 보면요, 20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여기에 보면요, 다시 찾아오사라는 말이 또 나와요. 여러분, 요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요, 요때는 언제냐 하면은 만 7일 만이에요. 만 7일 만이에요. 여덟해라 그랬는데 요거는 만 7일 만에, 그러니까 일주일 후인 다음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 거예요. 26절은 다음 주 안식 후 첫날에 요 만 7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오셨는데 이때 그들 가운데는 도마가 있었다는 거죠. 도마가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때 그들에게 찾아와가지고 평안을 약속하시고 난 이후에요, 다음 이날에 이 집에서 만나자라고 하셨다는 거지. 예수님이 여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그 집에 찾아오사 그랬다니까요. 다시 그 집에 찾아오사.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 어떤 장소에서 우리 다음 주 이날에 만나자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안식 후 첫날 이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만나자 약속을 하셔서 그때도요, 예수님이 다시 그 집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그래서 동일하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요 날에는요, 토마가 없는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요 날에는요, 다 있는데 약속된 장소와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는데요, 요 날이 요한복음 20장 26절 요 날이요, 최초의 기독교 예배라는 거예요. 기독교 예배.
동의가 되면 뭐라고도 반응 좀 해보세요. 최초의 기독교 예배라니까. 최초의 기독교 예배. 최초의 기독교 안식구 첫날의 예배예요. 첫날의 예배. 여러분 중요한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오사는요 과거예요. 과거. 20장 19절에 오사는 과거예요. 엘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오사라고 이거는 현재예요. 현재. 엘켈타이라고. 엘켈타이라고 현재를 쓰고 있어요. 현재 오사. 이거는 과거를 쓴다니까요. 한글은 똑같은데 이거는 과거고 이거는 현재예요. 현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시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과거에 행하였던 동작이 미래에도 계속된다. 또는 현재에도 계속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 행동했던 것이 지금도 계속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오셨던 주님이요. 이곳에서 다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행동은 과거의 행동인데 현재도 지속되는 행동이라는 얘기지. 그 주님이요. 오늘 우리의 예배에도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에도 임재하신다는 뜻이 임재하신다는 얘기예요. 현재로 쓰고 있다니까 이거는요. 엘켈타이. 죄송해요. 현재로 쓰고 있다는 게 현재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모여 있으면요. 예수님이 그때마다요. 약속된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러셨던 하나님이요. 과거의 그 행동이 현재에도 지속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 있으면요. 주님이 찾아오신대요. 주님이 임재하신대요. 임재하신대요. 최초의 기독교 예배가 이랬다는 거죠. 이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부활체의 몸으로 거기에 찾아오셨지만은요. 지금은 온전히 영적인 존재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예배 모임을 가질 때 그냥 뭐 헛된 마음으로요. 함부로 모여 있는 것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임재를 확신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주님이 찾아오신 그 주님의 행동이요. 현재에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독교 최초의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집사람이 저기에서 미싱 막 이렇게. 쉬는 시간 조금 더 줄일 테니까요. 이정기 목사님 괜찮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휴식 시간을 조금만 더 할애해 준다는 거 5분만 더 할애하겠습니다. 예배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언제로요? 안식일 예배가 안식구 첫날 예배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일이 바뀌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예배일이 이제 안식구 첫날로 바뀌었어요. 이게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요. 그 주간의 첫날 이렇게 말해요. 그 주일의 첫날이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미 이 문서의 서신에서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그때요. 이미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말해요. 그 주일의 첫날이라고 말해요. 그 주일의 첫날. 이게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요. 드로아에 왔어요. 드로아에 와가지고 이때는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도 참 더 드로아에서요. 거기에서 창문 너머에 걸터 있다가 창문 떨어져가지고 죽은 뭐 그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건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오는데요. 이때도요. 그 주일의 첫날이라고 말해요. 그 주일의 첫날. 이게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가면요.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주의 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주의 날이라는 말은요, 주의 날, 영어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주의 날이 있고요. 또 The Lord's Day라고 표현되어 있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The Day of the Lord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주의 날이 있고요. 그 다음에 The Lord's Day라는 말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때는요, 헬라어를 다르게 써요. 큐리아케 헤메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때는요, 이거는 심판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심판의 날. 주의 날이라는 말이 심판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는요, 큐리아케 헤메라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는요, 이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주일이라는 뜻이에요. 주일이라는 뜻.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큐리아케 헤메라를 영어 성경에 The Lord's Day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 1장 10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은 주의 날이 주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쯤 AD 한 90년 이후에 95년, 97년 때는요, 안식 후 첫날이 매 주간의 첫날 또는 그 주간의 첫날 이런 말로 사용이 되다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이미 뭐요? 주일이라는 말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주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이렇게 표현되었다 그것뿐이지. 요 이후로요,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문서가 하나 있어요. 죄송해요.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문서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어요. 디다케라는 문서는 12사도의 교훈집이라는 뜻이에요. 12사도 12사도의 교훈집인데 이게요, 언제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가 하면은 AD 50년에서 AD 150년 사이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요거는 AD 1세기잖아요. AD 1세기인데 요 이후로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요 시대하고, 그러니까 1세기를 넘어가면서 요 시대하고 2세기로 접어들면서 요 상간의 예배는 어떻게 드렸을까 하는 것을 면밀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디다케예요. 디다케에 대해서 아시려면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홈페이지에 이게 그 교육 자료실에 다 나와 있어요. 아이 소망점 넷으로 들어오시면 교육 자료실에 이게 다 번역이 돼요. 여러분 디다케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일이라는 날에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을 금지하고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이때가 되어서는 이미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주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모든 일을 쉬고 모든 일을 멈추고 모든 사람들이 모일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디다케 문서라는 곳에 분명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